여러분, 여기 오시면, 늘, 자꾸 이래 했는 분량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늘 처음부터 계속 반복해서 읽으세요. 반복해서 소리내서 읽으세요. 눈으로 읽지 말고, 이 부처님은 늘 소리내서 독송만 했어요. 근데 우리는 소리내서 독송하는 걸 예사로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눈으로 읽는 거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눈으로 소리내서 독송하면 일단 입으로 내가 부처님 말씀을 내가 되내잖아요. 여기서 얻어지는 게 있어요. 그 다음 번째는 또 내가 들려주는 하는 이 부처님 말씀을 내가 듣잖아요. 그리 효과가 커요. 그리고 그걸 자꾸 소리내서 읽다 보면 눈으로 읽다 보면 그냥 공부하는 책처럼인데 소리내서 큰 소리로 읽을 때 저는 늘 그랬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 중생들이여 내가 들려드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시라 이러면서 제가 읽었어요. 여러분도 그러고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그러면은 다른 잡된 생각도 없어져요. 없어지고. 그러니까 여기 또 오시면 집에서 못 읽으면 여기 오시라. 여기 오셔서도 뭐 이런저런 얘기하지 말고 책을 읽으세요. 지금은 많은 풍토가 바뀌었는데 제가 이 강원에 공부할 때는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은 사람은 달라요. 많이 읽다 보면은 부처님의 말씀을 내가 흉내내서 계속 말을 하는 게 되잖아요. 하다 보면은 언어 습관도 바뀌어져요. 언어 습관도 바뀌어지고 부처님이 열애의 언어에 익숙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속 소리내서 읽다 보면 부처님의 언어가 내 언어가 부처님의 언어를 닮아가요.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원전을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중시 여기는 계기가 내가 어릴 때 쇼펜하우어의 책을 읽으니까 그 사람 말이 그렇게 있더라고. 이런 철학이나 이런 걸 공부하는 사람들은 100권의 주석서보다 한 줄의 원문을 중시하라. 이런 자꾸 주석서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이 원문을 계속 읽어요. 해설서 아무런 이익을 못 얻습니다, 여러분. 해설서 있잖아요. 뭐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이게 읽다 보면은 막 비가 내렸는데 내가 그 비를 맞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 그리고 또 내가 한 마리 물고기가 돼서 물속을 헤엄치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헤엄치는 느낌도 들고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또 이래 선신들이 내가 읽어주는 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소리 내서 읽으세요. 옛날에 학교,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학교에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대로 반을 만들고 그랬죠. 그런 적 있죠. 요새는 없어졌죠. 위화감 조성한다고. 근데 필요는 해요. 또 공부를 좀 못하는 아들은 못하는 아들끼리 이제 한 반을 만들어 있어.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모임반들 대부분 1반, 2반 이렇게 있다고. 그런데
그런데 이제 들어가면 분위기가 달라. 일단 떠들지를 않아. 공부에 열중을 해요. 그래서 들썩하면 안 된다고. 공부하면 동띠들을 모인대처럼. 자, 갑시다. 오늘은 제가 그래서 한 10시부터 여기 와서 책 읽고 있었어. 이 보살님들이 자꾸 떠들어가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이거 읽고 있으면 들어서 읽겠지 싶어서 읽고 있었어. 읽으니까 나도 좋으네. 오늘 10페이지 하는 날에 그냥 펴십시오. 수고리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가 열애가 가르침의 말을 하였는가 수고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부열에게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기로는 완전한 깨달음이라 불리는 그 어떤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열애께서 말씀하신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가질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으며 다른 것도 아니고 바르지 않은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인께서 만들어지지 않은 참된 이치에 의지하여 구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듣기 좋죠? 이렇게 소리 내서 여러분들 읽으세요. 또 이 소리 내서 읽은 말이 늘 뒤에 똑바른 자세를 읽잖아. 배에 힘 놓으세요. 배에 힘 생기면 건강이 안 좋습니까? 그리고 호흡도 길어져요. 경기는 소리 내서 자꾸 읽으면 호흡도 길어진다. 자, 여러분, 어제 제가 위풀리 얘기했다, 이제? 이 위풀리라는 이 사람이 디키라는 그 부호의 아들을 죽였어. 맞아, 디키야, 디키. 어제 디키네. 디키라는 그 부호의 아들을 죽이고는 그의 삶을 자기가 삽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여자친구 마지는 알고 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죠. 여러분,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제가 모든 종교가 있었는데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불교도 이해가 합니다. 모든 종교가 아주 큰 부작용을 일으킬 만한 여지를 안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을 어떤 크황된 세계, 실제하지 않는 그런 환경 같은 경계 있잖아요. 그런 세계에 환상이라고 합시다. 그 환상의 세계에
앞들에서 가둬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다 안고 있어요. 모든 종교가 그래요. 그리고 어찌된 것인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런 환상의 세계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다른 종교는 이제 말하지 맙시다. 여기는 우리 집이니까. 불교로 말하는 것 같으면은 그것이 뭐냐면, 그리고 모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 특별한 경험, 체험을 또 해보고 싶어. 그것에 대한 욕구가 또한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그 갈망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체험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강구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흔히 수행법이라고 합니다. 연부를 한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참선을 한다든가, 백살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는 그 주문을 막 외운다든가, 화두를 한다든가, 비파사나 명상, 이런 거 막 하면서 하는 사람은 거의 대다수가 그런 환상의 궁전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갈망이 있고, 때로는 그 환상의 그 궁전을 얻었다는 그것을 환영으로 보기도 하고, 그 환상 속에서 그 속에 들어가기도 해. 들어가서는 나는 얻었다, 이루었다, 다른 사람이 얻지 못한 것을 나는 얻었다,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했다 하면서 그 속에서 안 나오려고 그래. 안 나오려고 그러고, 그걸 가지고는 바탕으로 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또는 자부심 차원을 넘어서서 상대적인 우월감도 가지고 사람을 욕심내고 교만한 마음을 품기도 하죠. 너희들은 내가 얻은 이걸 얻지 못했어. 나는 너희하고는 차원이 달라. 그게 뭐지 아십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이 그것이고, 해탈, 열반, 삼매, 선정, 오매, 이력, 하나된 온갖 것들이 있어요. 너와 내가 없어지는 것, 연불하는 사람들은 연불하다 보면 처음에는 연불하는 내가 있고 연불하는 대상이 있는데, 나중에 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연불하는 대상도 없고 나도 없는 경계가 있다. 그 경계를 마음속에 그리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죠. 그러다가 기어이 그 경계에 가죠. 사실은 사달이 난 건데, 또는 이게 이래 되면 얻었다 하는 생각이 있으면 어떤 생각이나 이게 과대망상이 되는 거야. 자기는 다른 문명이 땅에 이래 붙어 있는데 머리는
구름 위에 누는 거야. 실제적으로 자기가 처한 이 현실을 부정하는 거야. 부정하고 온갖 말로서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계율을 잘 지킨다고 해서 누더기 옷을 입고 걸식을 한다고 해서 삼매에 들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범부가 이르지 못한 곳에 이르렀다고 자만하지 말라. 제자들이여, 그건 내가 소멸되지 않으나. 그런 신비체험이니 뭐니 해놓고는 여전히 번뇌는 여전하고, 거기서 커가는 것은 자의식밖에 없어. 내가 하는 이 의식만 커져. 그리고 내가 내로라를 부르짖는 이 자의식이 견고해져가고 거대해져가. 그렇게 견고해져가고 거대해져간 그 자의식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죠. 내려다보고 모든 이 세상 사람을 마구니로 만들려. 마구니로 만들고, 그만큼 그 자아가 크면 견고하고 클수록 고통은 많아. 쉽게 마음 다치고,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기분 나쁘고, 저들은 어리석어서 내가 어떻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몰라. 저 무지하고 무식한 것들. 뭐를 물으면 내가 말해준 걸 네가 알아? 이거는 체험하지 않고서는 말 못해. 온갖 생각을 하더라.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가대명상에 빠진 거예요. 전에 주지스님, 집지사 이전에 주지스님이 나한테 묻는 거예요. 어떤 수자가 나한테 와서 깨달음이 올라가는데 2%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나는 그 사람 것이 차라리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어. 존경받기 위해서 공부 경계가 높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짓말이었으면 오히려 다행인데 그 사람이 정말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건 더 심각해. 거짓말이 아니고. 근데 이 사람이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을 속이기도 했어. 깨달음이 곧 온다. 이때 나한테 공양해라. 깨달음이 내게 오기 직전이다. 이때 공양을 하면 공덕이 크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 또 공양을 했다네. 그게 그 사람이 환상 속에서 들었던, 사람을 속이려고 거짓말했던, 차라리 나는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혹시 내가 자꾸 스님들 얘기하잖아, 그죠? 달리 생각하지 마세요. 스님들은 종교인을 대표해서 내가 얘기하지만 지금 불교니까 실제로 우리 부처님은 현실세계에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불법이라는데 법은 부처님 경을 뜻해요. 경은 또 우리가 직접 공부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면 결국은 스님들인 거야. 우리가 절에 그런 말을 잘 하죠. 절에 가면은 부처님 보고 가지 스님 보고 가지 말라, 이런 말 잘해. 사실은 스님 보고 오는 게 맞아요.
부처님 안 계시는데 뭐. 법당에 그 불상 그 부처님이 아니잖아요. 불상일 뿐이지.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여길 뿐이지 그 말을 한마디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가 그 암만 절해도 뭐 절하면 내 스스로가 그냥 저분은 부처님이라 생각하고 절하니까 내 스스로가 만족스럽고 기분 좋을 뿐이지. 그건 정서적인 문제잖아요. 감정적인 문제야. 내가 이래 했다는 기분이잖아. 그리고 뭐 그 앞에서 천배만배 절을 했다, 떨도록 했다. 땀이 조르르 개운하거든. 아, 그래 했더니만 업장에 손을 댔대. 그 뭐 땀이 무슨 업장인가? 그는 뭐 다른 운동 훈련에도 그런 기분은 있죠. 땀 조르르 흘리면 온몸이 개운해지고 새로 태어난 것 같죠. 그리고 또 그런데 결국은 스님을 통해서 부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부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은 결국은 부처님 법을 매개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속적인 저급한 욕망을 갖지 않는 스님 또는 그런 조급한 욕망은 없다 해도 이 불처님 법에 대한 안목이 없어서 사람을 잘못된 쪽으로 인도해버리는 그런 스님을 안 간다는 데서부터 사실은 시작되는 거예요. 휘둘린다는 것도 우리가 사실 부처님한테 휘둘리지 않잖아요. 경전에 휘둘리지 않잖아요.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하는 것은 스님들이야. 그리고 제가 이 여기에 오래 살면서 그런 많은 문제점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이 법문이 그러고 흘러서 내가 알아보니까 스님들도 내 법문이 유튜브로 많이 본다고 내 소문 들었어. 그런데 그들의 귀에 들어가면 그들이 기분 나쁘겠지. 그런데 어쩔 수 없어. 해야 돼. 여러분을 보호해야 돼. 며칠 전에 말했듯이 우리가 종교를 믿으면 성직자니 수행자니 하는 이 사람들한테 휘둘리지만 않아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내가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런 모습을 한없이 봤고 분명히 잘못된 사람인데 거기 재산을 갖다 바치고 희한스럽게도 그런 사람한테 갖다 바치는 재산은 되게 못들어. 정말이에요. 아낌없이 갖다 바쳐요. 거기나. 그래서 내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도 여러분들은 보호받아야 되고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이 부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어. 여러분 스스로 이 생각으로 아니야. 그분은 똑바른 스님이야. 그 스님은 불교 제대로 가르치는 스님이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근거가 뭔데? 안 그래요? 한때 말이야. 얼마나 신도들이요. 스님들이 그러니까 신도들도 세속적으로 변해가는 거야. 옛날에 말이야. 어떤 스님이 무슨 유명한 대학을 나왔다. 충격을 속였어. 그런데 그 중에 그런 분이 여기도 계셔. 스님, 그 스님이 어느 대학을 나왔는데 그러면서 그 빠져있더라고. 이미 그 스님은 그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출중한 사람이다 이거야. 아마 신도들이 그 열광을 하는 것 같아. 그 나중에 그분이 고백을 했잖아. 나는 그때 스님들을 모아놓고 그
그런 말을 했어요. 저거는 저 사람이 정말로 그 대학을 졸업했다 해도 저 사람의 허물은 정말 커. 부처님은 분명히 세속에서 내가 뭐 했다는 말을 하지 못하게 했어. 거기 선입견에 입각해서 수행자를 바라볼까봐, 중생심으로 바라볼까봐, 그 위험성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로 해서 신도들을 얼마나 그때부터 그런 풍토가 퍼졌어요. 스님들이 사회에서 어떤 신분이었는지 거기에 눈을 들이기 시작했어. 이 풍토를 그 사람이 만들었어. 중이면은 불교 똑바로 알면은 그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현혹돼서 열광했던 그 신도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스님을 그냥 수행자로 바라보지 않았던 거야. 세속적인 잣대로 스님을 평가했던 거야. 당할 일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옛날에 지금 중앙성가대학이라 했어요. 옛날에 그 성가대학을 정식으로 이제 중앙성가대학교로 만든다고 서명을 받아 다녔어요. 스님들. 성가대학 알죠? 그때 이제 서명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진정, 나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자랑스럽고 영광된 일이 있다면 나는 비구라는 신분이 된 겁니다. 나에게 비구라는 이 신분은 부처님으로부터 받은 이 신분 이름이야. 그런데 이걸로 만족 못합니까? 그랬어요. 비구라는 그 이름밖에 다른 것이 부족하고 다른 것이 얹혀져야 되느냐. 그리고 여러분의 대학생, 학사, 석사 출신 스님이라는 소리를 그렇게 듣고 싶나 했어요. 나는 가장 만약에 비구라는 이 이름이 부족하게 느껴진다면 나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이 세상에 부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은 없고 더 이상 위대하지 없는 그분으로부터 나는 부여받은 이 신분이야. 이걸로 우리는 만족해야 돼. 왜 세속의 것을 그렇게 부러워하느냐? 그래, 나중에 학생회장이 나 혼자 설명을 했다더라. 다 설명해줬는데 안 했다더라. 그리고 그 이름도 있어. 나는 그때는 분명히 대진이었어요. 이 분명 이 비구라는 이 말을 수식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왜? 비구보다 더 위대한 명칭은 없으니까. 박사 스님, 그 박사가 비구보다 위대합니까? 없겠다고. 어느 대학교 출신 스님이 왜 대학교를 나와야 되고, 불교 알만한 그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그런 절에 와서 그렇게 그런 후속적인 그런 잣대로 스님들을 보지 말라. 여러분이 관심 가질 것은 오직 그 스님이 비구로서 부처님의 제자로서 올바로 행하고 불교에 대한 올바른 안목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만 관심 가지면 그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걸 하도 봤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그 부처님 말씀에도 옛날에 그래서 큰 거짓말이라고 해서 아라한이 아니면서 아라한이 되었다고 말하지 말라. 그 용서받지 못한 거짓말. 근데 그런 것도 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전을 본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 아시겠습니까? 경전을 공부하지 않고 여러분이 이것이 바른 것이다, 바르지 않는 것이다를 분별하는 눈을 가질 수 있다? 그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응? 존재하지 않는 것. 가나선을 사람들은 이제 요새 또 요새는 막 윗바사나가 유행하잖아요. 하면서 사람들이 왜 그래 가벼워. 윗바사나는 부처님이 했다는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러분, 부처님은 당신이 직접 나는 이런 방법에 의해서 부처가 됐다고 말한 적 없어요. 그리고 또 부처님은 빨리어를 썼다고 왜 그래 출삭거려요. 부처님이 어떤 때문입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한국 조선시대 사람이야. 오조선. 아셨죠? 그때는 어땠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청동기 있잖아요. 청동기하고 이 철기시대가 맞물리는 그런 시대였어. 우리는 아직 한군이 어떤 말을 썼는지 우리는 몰라. 어떤 언어학자도 단지 부처님이 어떤 언어를 썼을까라는 추측만 할 뿐이야. 그런데 어디 부처님 팔려 썼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부처님, 그건 내가 확실히 알아요. 부처님 팔려 썼어요. 아이고, 철다다. 그건 저들끼리 하는 소리야. 아셨죠? 어? 그래, 여러분. 그래서 제가 꼭, 그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스님들 잘못 만나서 재산 갖다 바치고 일생을 그치는 사람을 내가 많이 봤거든요. 보고 또 끝까지 정신 안 차려. 끝까지 정신 안 차리더라고. 수고리여.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환상의 궁전에 빠질 염려가 있다, 그죠?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종교를 믿는 사람이 의외로 내가 남한테 대단해 보이고 싶은 욕구가 다 있어. 내가 특별한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은 욕구가 어떤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 어떤 세계를 경험하고 싶은 욕구, 특정한 방법에 의해서 또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세상 사람들이 처음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세계를 경험한 특별한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은 이런 욕망도 또한 강해. 이것들이 미풀리 같은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남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데 존경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공양받고 싶고 예배받고 싶고 그런데 내 역량은 따라주지 못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기 위조를 시도하는 거예요. 누구나 거짓말이라는 것은 어떤 공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또는 얻지 못한 무언가를 내 손에 넣기 위해서
거짓말을 우리는 사람들이 꾀하고 삽니다. 하지만 그런 거짓말은 하다 멈춰지죠. 아, 내가 왜 이럴까 하고. 그런데 끝까지 뻗어지는 거짓말들이 있는 거야. 디폴리가 디키를 죽이고 난 뒤에 디키의 삶을 자기가 사는 거야. 살다 보니까 어떻게 자기 스스로도 그것이 자기의 삶으로 착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을 남에게 내가 깨달음을 얻지 못했으면서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상례를 얻었다, 뭔가 했다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특별히 봐줄 것이야. 근데 내가 그걸 얻었다고 이 문중에 살면은 그렇게 그런 것을 얻은 사람으로 비춰줄 수 있는 은행은 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 그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 경전 아니고 조사로 같은 거 말해봐요. 그거는 뭐 말들이 특별한 소리들이 많아. 여러분 깨달음 되게 갈구하잖아. 깨달음에 대해서 여러분은 정립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을 거야. 노세. 삼매, 선정에 대해서 여러분은 보고 듣고 해가지고 보진 않아도 글을 통해서 말을 듣고 배워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개념이 확립되어 있을 때, 그거, 해탈, 열반, 또는 오매 이력, 무아, 또는 하나 되는 거 있죠. 하나 되는 거. 누가 나한테 하나 되는 걸 체험했다 하길래 지금 다 달라져 있잖아. 그랬다. 제가 그랬죠. 경전을 배우기 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리되고 정립되고 개념화되고 관념화되어 있는 일정한 형태를 가진 그 모든 것 버리라고. 마치 종이를 물속에 넣으면 이렇게 목이 없애버렸듯이 다 없애놓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을 기만하는 거야. 그걸 대표적인 사람이 제바달자라는 사람이에요. 부처님 제자 제바달자는 우리의 잣대로 봐서 정말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은 모두 그를 저 사람이 부처님의 대를 잇겠구나. 어쩌면 저렇게 열심히 공부할까 했는데 부처님은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아. 부처님은 알고 계셨어. 저놈의 수행은 저 녀석은 남에게 존경받으러 고쳐고 있다. 이미 그 동기가 불순합니다. 실제로 저 사람에게는 아라한이니 이런 게 필요 없는 사람이야. 수에 피나는 노력을 하는 수행자로 비춰져서 존경받고 싶은 거야. 아니 나달 그래 사람들은 몰라. 그래서 아이고 부처님은 왜 저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인정 안 해줄까? 급기야의 사람이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어디 덤벼들었죠. 그 D-Day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죽이려고 그 D-Day가 법화경설하는 날이었어. 법화경설하는 날 이미 그 비구 무리 중에 절반 이상이 제바달자를 지지했어요. 그럴 필요 없는 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건전한 건의상, 필요한 건의상을 부처님한테 했어. 그게 뭔지 압니까?
고기를 우리는 먹지 말 것, 우유 먹지 말고, 우리는 반드시 무더기 옷만 입을 것, 신도가 주는 옷을 입지 말 것, 그리고 반드시 걸식만 하고 부처님 신도들이 청하는 그런 공양청에는 나가지 말 것, 또는 지붕이 있는 집에 살지 말고 반드시 나무 밑이나 이런 데서만 살 것. 들으면 이거 오리지널 수행자야 이거. 와, 저거 하는데 왜 부처님이 안 들어주지? 이 정치세계도 똑같아요. 야당들이 보면 이제 여당에 요구하는 거 보면 사실은 국민을 의식해서 그런 거 요구하는 거잖아. 해놓고는 우리가 이렇게 말이지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런 걸 이 안건으로 냈는데 저 여당 정부가 우리 말 안 듣는다. 우리가 그런 거리 만드는 거야 사실은. 제 말 맞죠? 왜 제바달라고 그랬죠? 그렇듯이 근데 제바달라는 어떻습니까? 깨달음을 얻지 못했으면서 얻었다고 하면서 그것도 더 나아가서 부처님보다 더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교만을 부리고, 교만이란 결국 부처님을 이렇게 밑으로 깔아보는 거야. 교만을 부리고 했던 그 사람, 그걸 가지고 불교에서는 증상만이라는 거야. 증상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성인의 그런 경계에 이르지 못했으면서 그런 성인의 그 풍부의 경계에 이르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 거들먹거린다는 그 뜻이에요. 말하는 뒤풀이 같은 사람. 근데 거짓말이 상당히 그래요. 거짓말을 계속 하면은 이 뇌가 죄의식을 가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죄는, 마음은 계속 죄의식을 가지자니 자기도 피곤해. 피곤하니까 자기도 죄의식에서 벗어나고 싶어.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게 뭐야? 거짓말을 정당화시키는 거야. 어? 내한테 정당화 시켜주는 거야. 너 그 정도면 그래 진짜 부처님 못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죄의식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뭐야? 스스로가 정말 내가 그런 사람으로는 생각까지 하게 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명령했어. 너 하는 말이 거짓말 아니야. 그거 진짜인 거야. 그러면서 죄의식에, 그래서 죄라는 것은 우리가 참선하는 스님들이, 사람들이 자꾸 조사어로 이런 거 쓰고요. 그들이 그 깨달은 이들의 말을 자꾸 쓰고 하다 보면 나중에 그 언어를 자꾸 쓰다 보면 나중에 자기가 그런 경계에 가 있는 것 같은 이 느낌이 들어버려. 첫째,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 위조. 자기 조작을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되게 강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감정 기복이 심해요. 그 자신의 거기에 조금이라도 영역에 손이 들어오는 말을 하면 팍 뛰어. 눈에 불을 켜. 뛰고 사람을 누르려고 들어. 누가 어떤 말을 하면 누르려고 덤벼들고, 그리고 어떤 합리적인 말을 해도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걸 미쳐 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자기 기만이라는 이 증상만자가 될 수가 있는 거야. 두 번째는 또 이런 일이 있어. 그런 것을 계속 갈구한단 말이다. 남을 속일 마음은 없었어요. 옥황상제 만났다 하고 하는 이런 무당들 있잖아요.
계룡산에서 뭐 하다가 그 사람들이 거짓말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왜? 그 사람은 환경 속에서 옥황상제를 보기는 봤어. 내가 옥황상제다 하는 걸. 그리 거짓말은 아닌데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한 건 아닌데 사실은 아닌 거야. 자기가 자기한테 속아버린 거야. 자기가 자기한테 속아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깨달음이니 뭐 오매이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됨 이런 거 계속 나도 상대도 뭐 없어지는 그 경계 뭐 이런 걸 갈망을 하다 보면은 계속 갈망한다는 것은 나를 계속 족치는 행위야. 나를 자꾸 족치고 나를 다그친단 말이야. 그 수행이라는 게 그걸 날 다그친다. 그러면 이 내가 피곤해. 사람이 부모들이 너무 엄하면 아이들이 거짓말을 해요. 그렇죠? 지나치게 엄하면 아이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왜? 이런 다그침, 이런 거 당하기 무서운 거야. 우리의 뇌도 그래요. 우리가 뭘 하나를 계속 갈망을 하면은요, 이 갈망하는 이 마음이 점점 이제 오므라져요. 위축이 돼요. 긴장을 초래한단 말입니다. 긴장이라는 것은 점점 이래 막 굳어져 가는 거야. 굳어짐이 지나치면 뭐야? 반발작용으로 딱 균열이 일어나. 그 균열이 일어나면 어떻겠어요? 정상적인 의식 패턴에서 이래 딱 균열이 바뀌었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것을 보는 거야. 그 것이 뭐냐면은 깨달음이나 삼매 이런 거야. 하나된 오음의 유력 이런 걸 보는 거야. 이게 정신병인 거야. 기독교에도 옛날에 1992년에 10월 28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휴거일이잖아요. 휴거일이 몰라요? 휴거일 가만히 생각하면 좀 우습기도 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모두가 다 떨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올라갈 때 꽃도 뚝뚝뚝뚝 떨어지고, 그러면은 가발도 벗겨지고, 보톡스 한 사람은 그것도 벗겨지고, 또 이빨, 금리빨 뭐 이렇게 했는 건 그거 다, 이도 다 빠져버려가지고, 좀 의심스럽구만, 그게. 그런데 다른 종교에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이 쉽지않고 가르치는 거야. 그런데 불교는 그런데 빠질 위험이 좀 적고 빠져 있었다 해도 부처님 경전만 잘 읽으면 그런 일이 없어져. 전에 선방에서 어떤 그 합한 스님이 구태여 결과부자를 고집을 하는 거야. 결과부자 알죠? 근데 이 스님한테 내가 그렇게 결과부자를 하려 하니까 아닙니다. 하다 보면 나중에 무아지경이 올 수가 있다는 거야. 무아지경이 오면 이 몸이 막 흐트러져 본다는 거야. 흐트러져 버리면은 그때 결과부자가 이래 딱 떼 있어야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야. 와, 상당히 힘드는 거야. 응? 이제 두 번째는 그런 상태. 이 마음이 너무 강력한 집착에 의해서 그 이상적인 어떤 그 경계에 대한 그 집착에 의해서 마음의 균열을 초래한다는 거야. 균열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보겠죠. 병이 들었죠. 우리 눈에 이제 뭔가 이래 대보면 뭘 보잖아요. 그래, 여러분.
뭘 하다 보면 해를 받느니 달을 받느니 뭐 내가 딱 사라졌다는 뭐 사라질 수 없지 생기가 있는데 모든 공을 체험했느니 뭘 체험했다는 거야. 꼬집이 아프고 꾸지람하고 기분 나쁜 걸 뭘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공이라는 것도 하나의 어떤 체계인 거야. 그래서 체험했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 모든 체험은 마음의 저작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저작물이에요. 또 다름은 경험, 그 모든 체험이 사라진 것이에요. 체험해야 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자, 여러께서 하신 말씀을 여기는 부처님 중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고 감각기관에 비춰지는 것, 이 의식에 비춰지는 것, 이것 때문에 집착을 해서 이 모든 것이 허상들인데 그 허상들에 집착을 해서 집착을 해서 온갖 탐욕을 일으키고 그 욕망을 쫓아서 온갖 악업을 짓고 그 악업의 결과로 고통받는 게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여기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어린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 근데 그 장난감은 위험하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그 장난감이 위험한 줄 모르고 오직 그에게는 유일한 놀이개야. 그죠? 저는 어릴 때 어린이들은 여러분 심심할까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어린이들한테는 모든 게 장난감이에요. 혼자 놔둬도 혼자서 계속 저 같으면 혼자 있으면 옛날에 화로 있었죠. 화로에 이제 내복을 벗어서 이렇게 놓으면 띠가 나오잖아. 그죠? 저는 그 이를 잡아내가지고 몇 마리 잡아내가지고 밤바닥에 놓고 경주를 시켜 놓고 여기까지 가. 근데 이들이 내 말 내가 여기 딱 잡고 놓으면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내 말 안 듣고 이리 가면 말 안 듣는다고 죽였거든요. 이들이 상당히 뭐 때문에 죽은지도 몰랐을 거예요. 굉장히 이게 말 안 듣는다고 죽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다 죽었대요. 그거 했는데, 자, 어린 아이들이 위험한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 그런데 대책도 없이 대체되는 물건도 안 주고 엄마가 그걸 빼앗으려 한다. 아이 놓습니까? 안 놓죠. 그만 들고 뺏고 하다가 오히려 그것은 손 다칠 수가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더 좋아할 만한 맛있는 음식을 만든다든가 해가지고, 그죠? 자, 이거 먹어라. 이러면은 아이가 그거를 먹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들고 하면 그걸 장난하면 치워버리잖아요. 이런 거였어요. 그 법화경에 굴란집에 아들 데리고 나오는 것도 그런 거예요. 이런저런 장난감 자동차 줄게 나오라. 근데 그 아버지는 장난감 자동차를 주는 게 목적은 아니었잖아. 그냥 그 굴란집 그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장난감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화성유품이라고 해서 어떤 마술사에서 생겨난 사람들이 먼 길을 가다가 저기에 가면은 무슨 황금의 땅이 있는데 가자. 가는데 중간에 피곤했으니까 사람들이 안 갈라 하니까 마술로서 신통력으로 어떤 아름다운 성을 만들어 놓고는 자, 우리 저기 이제 다 왔다. 저기까지 가자. 저기 가면
거기에는 이제 황금이 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야. 중생들이 이 오욕 경계에 눈이 멀어서 그거의 위험한 줄도 모르고 거기에 눈이 멀어 집착하고 탐욕을 일으키고 악업을 지으니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그냥은 안 되거든. 중생이 어쩌면 너희들이 그 바라보는 그 오욕 경계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있어. 돈보다 더 좋은 거, 명예, 권력보다 더 좋은 거, 여자보다 남자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 자식보다 더 좋고 재산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 너희들이 그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을 너희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것들이 너희 그대들에게 주는 행복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하나 줄게. 이거를 얻으면은 그것들은 억만급을 가지고서도 얻을 수 없는 큰 행복을 얻을 수 있어. 그게 바로 뭐냐? 깨달음이라는 거야. 참매라는 거야. 해탈, 열반이라는 거야.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러면서 부처님의 뭐냐? 이렇게 하면 얻을 수 있어. 그러면서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행법이라는 것을 방편으로 딱 제시하는 거야. 이쪽으로 그것도 수행법이라는 것은 어떤 길을 제시하는 거야. 그 길이라는 것은 뭡니까? 저 오욕 경계를 향해 행한 그 발걸음을 돌리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그대 그 발걸음을 이쪽으로 돌려봐. 이쪽으로 돌리면 더 좋은 것이 있다.